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함께 모여 있사오니 우리 중에 오시어 주님을 향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25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어둠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어떠한 메시아이신지를 저희들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영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25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성탄절 저녁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물론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이 기쁨이 무엇인지,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이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메시아이신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마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요 예배 말씀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마태복음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요 예배 말씀 때에는 마태복음의 첫 부분과 가장 끝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시작한 주제로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한 것으로 마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을 문예적으로 인클루지오라고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한 가지 사실을 선택하여 시작하고 선택한 사실로 마칠 때 여러 가지 사실에 말한 것들 중에서도 바로 그 사실이 가장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가장 선명하고도 가장 강하게 남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읽을 때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이실까? 그 사실을 가장 강하게, 가장 중요시해서 알려주고 싶은 바가 바로 마태복음의 시작에 반영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볼 때 그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다윗은 그냥 단순한 인물 다윗으로 소개되지 않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하여서 이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에 유일하게 왕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솔로몬도 왕일지라도 그냥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솔로몬 왕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다 왕이지만 그냥 이름만 언급되어 있고 왕의 호칭은 없습니다. 오직 다윗만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는가? 패망한 왕가, 패망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 나라는 다 패망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패망한 나라에
무너진 왕가의 후손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다면 현재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는지요. 무너진 왕과 패망한 나라의 그 후손이라면 지금 그 모습은 매우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또 한편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겠는지요. 마태복음 2절 시작되어집니다. 무너진 다윗 왕가의 패망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온 그 왕가의 후손, 그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과연 마태복음이 끝날 때에는 과연 어떻게 종결되는가? 마태복음의 족보 자체에 긴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너진 왕가의 그 후손이 패망한 나라의 자기 땅에 돌아왔다. 왕의 후손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긴장이 있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마태복음이 끝날 때 예수님의 손에 왕권이 어느 정도로 회복되어 있는지요? 무너진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손에는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가 누구를 백성으로 삼고 있냐면 그 명령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는 이 명령을 놓고 볼 때 이제는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모습, 그 다윗 왕가를 완전히 재건한 새로운 다윗 왕, 참 왕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 자체가 메시아의 어떤 이 호칭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메시아인가를 알려주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도록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목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 어떤 존재들이었나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주장을 아주 너무 싫어하고 극도로 반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대중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마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로운 다윗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여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모습은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왕적인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이 여기 안에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주 드러나고 중요시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겠지요. 우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하고 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안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나오는 그 주제만 가지고 따로 한 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따라 읽어가면서 어떤 구절이 나올 때, 어떤 어휘가 나올 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겠는지요? 족보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말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다윗왕, 참된 다윗왕, 예수의 모습을 끝나죠. 그러면 중간마다 이제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이런 구절이 나올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다시 왕적인 메시아 모습을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더 살펴볼 때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마태복음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본래는 오늘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왕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마무리 짓고 제사장적인 예수님의 모습, 선지자적인 예수의 모습을 전체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다 살펴보기로 했는데 제 욕심이 너무 큰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순서 따라 읽어가면서, 그러면 마태복음 순서 따라 읽을 때 1장과 2장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각되어집니다. 물론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 계속 진행되지만, 이제 2장 후반부, 4장, 5장 지나가면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왕인데 선지자이신 겁니다. 왕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고, 마태복음을 더 읽어가다 보면 왕이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등장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다 살펴볼 수 없겠고, 왕의 모습 그리고 선지자의 모습으로 진행되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시고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은총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을 직접 확인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열어보시면 마태복음 1장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에서 17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8절에서 25절까지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마리아는 아직 약혼한 때였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겁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요셉이 매우 큰 근심을 합니다. 이때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이 명령 속에 이제 마리아가 왜 임신했는지 그 사실도 해명이 되지요. 첫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왜냐하면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요셉이 가장 염려하는 바를 해명해 주지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라고 첫 번째 명령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마리아가 낳았을 때에 너는 그에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이 이 두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1장이 끝납니다.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고, 첫 번째 명령이죠. 두 번째 명령대로 마태복음 1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가 낳은 아기에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마태복음 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1장에는 이 두 이야기가 나란히 놓여져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말한 내용을 이 탄생 이야기가 마저 마무리해주는, 또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 읽으면서 떠오르는 의문들, 또 문제와 같이 여겨지는 사실들, 그것을 해명해주는 역할들을 하므로 이제 두 이야기가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실이 대단히 의문이 되어져요. 마태복음의 족보만 읽어봤을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요셉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므로 마리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이고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과 아무런 상관없이 마리아가 임신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고민을 한 것이죠. 두 번째 탄생 사건을 보더라도 더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예수님은 요셉과 무관하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요셉과 무관하다면 어떠한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천사가 요셉이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윗의 자손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과 무관하다면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무관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요셉과 무관할 때에 다윗의 자손 되는 일과도 무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요셉과 아무런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이 되실 수 있었는지를 해명해주고 설명해주므로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심을 완전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다윗의 자손이 요셉과 무관한 방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천사의 두 가지 명령에 요셉이 순종했으므로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우선은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리고 이 당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의 이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이 아기에게 요셉이 자신이 예수라고 이 이름을 지음으로 양아버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예수님에게 양아버지 역할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장 안에 나란히 놓여져 있으므로 마태복음 1장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이 이제 확증되고 명확하게 선언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새로운 다윗 왕으로서 완전 하나의 나라를 세우신 모습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1장과 28장에 제일 마지막이 연결되어지듯 2장과 27장, 이 두 번째 마지막도 또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27장, 28장 이렇게 끝과 끝이 이렇게 서로 인클루지오 구조로 이중적인 인클루지오 구조로 마태복음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두 번째로는 2장과 27장은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요. 그것이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다윗 왕부터 유대인의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근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현존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가서, 헤롯 왕국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었으므로 이 헤롯에게 아기 예수의 존재는, 그 연약하고 힘없는 아기 예수의 존재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패망한 나라에 무너진 왕가의 후손이 자기 나라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왕권을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겁니다. 헤롯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의 출생이어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런 살해 위협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27장에 가서 보시면 2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 28장은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그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방인 이 동방박사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집니다. 마찬가지로 27장에서도 이방인,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이 불려집니다. 이처럼 2장에서도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불려지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살해 위협,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시는데, 빌라도만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두 번 더 불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 번이나 불리는데, 첫 번째가 11절에 빌라도의 말이었고, 두 번째는 29절에 희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왕관처럼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처럼 희롱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합니다. 실제로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위에는 예수님의 제명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그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란 그 사실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끝나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란 사실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살해 위협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 살해 위협이 마태복음이 진행되어지는 28장 내내, 27장까지 내내 그 살해 위협이 계속 진행되어지다가 정말로 사탄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27장에 끝난 것이 아니라 28장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은 그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28장에 가서 보면 참된 유대인의 왕으로서, 참된 새로운 다윗 왕으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신 그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참 왕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이 종결되어집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처럼 강하게 드러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의 마태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을 한 날을 정해서 살펴보는 것 매우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커서 한 날을 정하여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왕의 모습을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1장에서는 다윗의 자손, 2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를 하시는데, 2장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또 어떻게 마지막에 끝나는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합니다. 천사의 계시로 이제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 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피신하게 되어지냐면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라고 하여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뭅니다.
이제 드디어 헤롯이 죽었습니다. 이때 19절, 20절 보면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기의 목숨 찾던 자, 예수님의 목숨 찾던 자가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 천사가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아기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으므로 다시 돌아가라란 이 사실이 누구를 떠오르게 하나요?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특별히 자기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한국인들,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의 민족의 역사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것이죠. 그들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겪고 애굽을 피해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모세의 생명을 찾던 애굽 왕 바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제 매우 닮은 꼴이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가셨다가 예수님이 생명을 찾던 헤롯이 죽었을 때 다시금 너의 이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사실이 모세와 매우 이 같은 형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구원자 역할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참된 다윗 왕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참된 구원자 모세 역할을 또 행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모세, 제2의 모세로서 자기 백성을 이 죽음의 세계에서 구원해 내시는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지요. 이처럼 이 마태복음 2장 이야기 끝날 때에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왕적인 이미지가 많이 부각되어지다가 마태복음 2장 끝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다윗 왕과 같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모세의 모습이 또 많이 담겨 있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제 상당수의 학자들이 마태복음은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모세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상당수 학자들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 제2의 모세로 연결시키고 있는가? 특별히 어떤 모습 때문에 마태복음을 연구한 상당수 학자들이 예수님을 제2의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이신 그 사건 때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장차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냐면 모세양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모세가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구원자 예수가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아의 역할은 다윗 왕과 같은 왕적인 역할도 행할 것이고 아론과도 같은 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셔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분이신 것이죠. 마태복음을 읽어볼 때에 예수님을 다윗 왕과 같은 왕적인 메시아로 강조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왕적인 메시아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왕의 모습을, 왕이신데 선지자이신, 구원자이신데 선지자이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구원자 역할은 악한 통치를 못 받게 가로막는 것이 그 왕적인 메시아의 구원이라면, 선지자적인 메시아의 이 구원의 모습이 이거죠. 무지, 영적인 무지, 죄에 대한 영적인 무지로부터 밝혀주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있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 대한 무지로부터 이제 의를 향하도록, 의로움을 향하도록 되돌이키게 하는, 이것이 선지자적 메시아의 모습인데, 이런 선지자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안에 아주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 왕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할 때에는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4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7절을 보시면 17절의 첫 단어가 이러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4장 17절에 주목해 보아야 할 어구는 이때부터 비로소입니다. 마태복음에 이 어구가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결정적 순간에 2번 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란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 시점부터 시작된 겁니다. 16절까지는, 마태복음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태어나셨어도 메시아 사역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메시아 사역 시작하시는데 왕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신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선포하시는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인가요? 왕의 모습인가요? 제사장의 모습인가요? 바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왕이란 법을 선포하고 통치를 하는 그 모습이겠죠. 제사장은 죄인을 위해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위해 희생하고 죄인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겠죠. 선지자는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고 죄를 향하여 책망하고 의를 향하여 돌이키도록 인도해 가는 그 역할이 선지자 역할인 것이죠.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면모를 가장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그 시작점, 출발을 놓고 볼 때에 선지자적인 사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2가지 말씀이죠. 회개와 천국. 이 단순화시켜서 물론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보면 상당한 사역이 회개하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사역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선지자적 사역의 회개의 선포와 천국을 가르치시고 알리는 사역이 거의 대부분 상당한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보면 이처럼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의로운 선지자로서 십자가의 부당한 죽음을 겪으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고난받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선지자로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선지자로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이 이 마태복음에 이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안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데 선지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복음이 단층적인 게 아니라 이 동시적인 여러 가지로 동시적으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왕이시면서 선지자적이시고 선지자적이시면서도 제사장적이십니다. 우리는 한 층씩 한 층씩 살펴보고 이걸 다 종합해 보면서 복음서를 읽으면 어떤 이러한 어떤 디딤돌과 같은 걸 아시고 마태복음을 통독해 나가시면 마태복음의 의미가 훨씬 더
다층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실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처럼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란 선지자로 등장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치유하십니다. 선지자이신데 마치 엘리야와 같이 능력의 선지자로 우리 인간을 섬기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으로 이어져 가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아주 긴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긴 설교가 나타나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두 번째 긴 설교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긴 설교와 그리고 10장의 긴 설교 사이에 8장과 9장이 끼어져 있는 것이죠. 5장, 6장, 7장의 긴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긴 설교 10장 이 사이에 8장과 9장의 사이에 보면 9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장을 보시면 다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그 이후에 나오고 세 번째 긴 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처럼 긴 설교 5개가 나오고 설교와 설교 사이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설교와 기적, 설교와 기적 이런 대조가 나오는데 이런 구조를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사실로 어느 때는 계속 설교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다가 어느 때는 또 계속 기적만 행하시고 설교를 안 하신 것인가? 그럴 일은 없지요. 마태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지금 설교를 편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모은 것이죠. 그래서 큰 설교 5개를 모으고 또 기적들을 주제별로 모은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신문기사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순서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예수님의 기적들을 모은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행적을 이처럼 교차 배열을 하되 설교가 5번 들어가도록 마태복음을 구성했습니다. 설교와 행적 이 5개가 교차되어지고 서론과 결론이 맺어지면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이처럼 5번의 설교와 5번의 기적으로 구성한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으로 크게 인각시키고 있는 것인가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오경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 율법이었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이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편의 설교를 하신 것으로서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비교시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고,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와 이처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다윗 왕과 같은 왕적 메시아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보아라, 예수를 보아라, 예수의 출생 사건을 보아라, 모세와 같은 자였고 너희들에게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인 메시아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 메시아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적인 예수의 면모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모세하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과연 어떠한 선지자적 사역을 하셨는가?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비교한 대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실 때 그 비교 대상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호출시키시는 겁니다. 그들이 의인이 아닌 것이죠. 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하여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바로 이 부분, 마태복음 28장 가기 이전, 27장 가기 이전, 한참 이전인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계속하여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계속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일으키시고 그들을 향해 바리새인과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아주 심한 말로, 수위가 매우 높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들의 제약을 들추어 내십니다. 선지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의 모습 상당히 선지자적인데 그 당시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의 열심이고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는 그 모습,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들을 책망하고 화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모습은 이처럼 이 율법 어긴 자들에 대하여 회개하라라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몇 날 남지 않은 그 상황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 탐욕에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한전상들 또 이제 비둘기 파는 그런 상인들의 의자들을 다 뒤덮어 엎으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성전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타락한 제사장들을 책망했던 그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참 선지자 역할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처럼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선지자적인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어떤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셨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5장 1절부터 10절에 팔복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 화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타락한 제사장들, 성전을 책망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죄를 지적한 책망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천국인지 보여주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메시지들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팔복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사람이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천국은 물질이 많거나 우리 천국은 어떤 장소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편리한 시설이 있거나 의료보험이 잘 된 어떤 땅이나 어떤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가 천국이다. 그런데 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천국의 특성을 드러내시는데 이제
율법을 새롭게 설명해 주심으로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예로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의 해석이지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모세가 처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모세가 가르친 것을 어떤 면에서 무시하시는 거죠. 무시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한편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겁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비교되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 모세와 비교할 때 더 우월하셔서 더 우월한 법을 내려주시는데 살인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 살인죄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단지 행동 정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의 인격에 새겨진 그 법령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 27절 말씀에 이것은 10계명의 제5계명이지요. 또 간음하지 제7계명이지요. 또 간음하지 말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여서 모세가 너에게 들려준 제7계명을 내가 모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참 율법의 선포자로서 너에게 알려주노니 이 제7계명이란 마음으로도 그것을 지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령을 천국의 참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에 이런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면서 너희들 내면 속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능히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세례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천국이 무엇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바로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셔서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조건으로 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탕자의 비유에서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이제 탕자의 비유가 이제 끝나는 부분이죠.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란 이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 여기 세리와 탕자들이 이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을 가리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을 제가 빠른 시간에 해서 아마 말씀의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셔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악한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선지자가 되어주셔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지함,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 단순히 행동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죄를 죄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이 의로움인지,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느끼고 삼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선지자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천국인지, 당신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은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메시아 역할도 능히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서는 왕이시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하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에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구원을 위하여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내가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 구원받은 이후에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